말씀 통해서 신앙의 열정이 낳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해와 갈등은 꼭 잘못된 행동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에는 실버 남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실버 남선교회는 70세가 넘는 분들, 그러니까 직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활동하는 선교회였습니다. 이 실버 선교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임원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임원을 맡고 싶어 하지 않으니 임원 선출이 1년 행사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임원을 시키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나이가 많은데 임원을 왜 시키려고 하느냐. 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시켜라. 여러 이유로 모든 분들이 임원 자리를 고사하셨습니다. 매년 연말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담임 목사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실버 모임이 부담이 되어 교회 나오기 싫어하신다면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실버 남선교회를 해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임원들과 상의해서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원분들 모두가 해체에 찬성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원 몇몇 분들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교회가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분명 임원분들은 해체에 찬성하셨고 어떤 분은 해체를 결정한 일에 감사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원분들이 들고 일어나니 임원분들도 말을 바꾸어서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실버 회원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사과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 제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실버 남선교회 해체 결정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했던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오해가 되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갈등이 발생했던 적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책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받은 사람이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지 않은 것 같아서 책을 선물했는가 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집사님은 대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했는데 그 칭찬에 상처받으셨습니다. 내가 대접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나 라고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칭찬이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꼭 악한 동기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것만 보고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인데 겉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섭섭함과 억울함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다툼으로 번집니다. 그러니 표면적인 것만 보고 섣불리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를 듣기 전에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판단하면 섣불리 뱉은 말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말만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들으려고 힘쓴다면 교회 안에는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와 화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소한 오해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지요. 먼저 땅을 분배받는 대신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모두 마쳤으니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남자들을 축복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강 부근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문이 요단 서쪽에 사는 9지파 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지파들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사람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전쟁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은 일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율법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다른 곳에 단을 만들어 이방신을 섬기면 반드시 칼로 진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은 이미 실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근처에 또 다른 단을 만들었으니 서쪽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였습니다.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듯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후손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1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을 때 동쪽 지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잊혀져 갈까 봐 염려해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특히 요단 서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 지파를 이방인처럼 여기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까 봐 그 오해를 막기 위해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단을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쪽 지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같은 언약 안에 있는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라면 단을 쌓은 행동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에서 나온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서쪽에 사는 지파들은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전쟁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미 실로에 군대가 모여져 있었고 여차하면 동쪽 지파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동쪽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대표자로 세워 파견한 이유는 이 단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기에 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였기에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가 요단 동쪽 지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대표자들은 먼저 단정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단을 쌓았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바알부올 사건을 잊었느냐? 그때 음행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하여 24,000명이 죽지 않았느냐? 그때의 아픈 사건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사는 곳과 실로가 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힘들어서 가까운 곳에 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우리 땅 일부를 내줄 테니 이쪽으로 건너와서 함께 살면서 함께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너희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면 그건 너희들만을 위한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간이 죄를 지은 사건을 떠올려보라.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 목숨을 잃지 않았느냐. 그러니 요단 강변에 단을 쌓은 행동은 너희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는 무서운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지도자가 한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옳은 말이었고 경험과 말씀에 근거해 선포한 책망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요단 동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건 황당하고 화가 날 법한 말이었습니다. 단을 쌓은 목적은 우상 숭배가 아닌데 상대방은 미리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 짓고 훈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함께 싸웠는데 그런 자기들을 우상 숭배자로 취급해버리니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쪽 지파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단을 쌓은 게 아니라 동쪽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설명에 오해가 풀렸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지혜로운 대처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모습입니다.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듣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요단 동쪽 지파를 미워해서 책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을 쌓았으니 혹시 우상을 숭배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염려되어 동쪽 지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땅을 내어줄 테니 서쪽으로 건너와서 함께 살자고까지 말한 것을 보면 비느하스의 책망은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한 성급함은 있었지만 이 책망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쪽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았기에 자신들을 죄인 취급해도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는 열정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열정이 만든 오해들이었지요. 동쪽 지파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단을 쌓았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서쪽 지파는 상대방이 우상을 섬길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책망했습니다. 이 또한 신앙의 열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양쪽은 동기가 선하고 의로웠으며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로 열정이 넘치면 그 열정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니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오해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열정이 넘칠수록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몰라준다며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의도와 동기를 이해시키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나도 상대방의 사정을 듣기 전에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내 사정을 듣지 않고 오해해도 상처받기보다는 대화로 마음을 열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선한 열정에서 나온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선한 동기를 보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때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3가지 교훈만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밖에서 이겼어도 안에서 싸우면 그건 결국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으며 도피성도 말씀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동쪽 지파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나안 정복 사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사역을 성취해 놓고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했습니다. 만약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형제 지파 간의 전쟁을 했다면 가나안 정복 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밖에서 이겼어도 안에서 싸우면 그건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싸우는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사명을 완수했어도 형제 자매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적자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 사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을 얻기 위해 집과 밭을 담보로 빚을 졌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을 주동했던 자들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을 완성한다 한들 그걸 영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도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 그건 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외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큰 일을 이루었다 해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 모든 성취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한 편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쳐도 가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 설교 사역 또한 실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멋지게 건축했어도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성전 건축 사업도 실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밖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도 그 일 뒤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툰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역 성취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었어도 하나됨에 실패한다면 그건 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열정이 크면 사랑과 이해도 함께 커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 삼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단을 세웠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 때문에 전쟁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서쪽 지파의 문제는 열정은 컸지만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그 마음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컸지만 사랑과 이해심이 없으니 말을 듣기 전에 섣불리 판단했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만약 동쪽 지파가 감정이 상해 대화를 거부하며 칼을 뽑아들었다면 형제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열정이 크면 그에 걸맞는 사랑과 이해심도 함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큰데 사랑과 이해심이 부족하면 그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이유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정만 있고 사랑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정은 큰데 사랑과 이해심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초기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열정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만큼 전도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정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열정만 크고 사랑과 이해심이 없으면 그 열정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의 크기만큼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그 의도와 동기를 파악하는 이해심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열정만 넘치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열정만 크면 성과 위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열정만 크면 자기 방식만 고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강요하기도 하며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열정만 있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포함된 열정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열정만 큰 사람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포함된 열정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못하겠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이것은 열정만 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니 부담되시겠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사랑에 열정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열정만 큰 사람과 열정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말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동차는 가속 페달도 있어야 하지만 브레이크도 있어야 합니다.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열정이 가속 페달이라면 사랑과 이해심은 브레이크입니다. 열심히 달리다가도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속도를 줄여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가 결국 사고를 내듯 사랑 없는 열정도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정이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에 사랑과 이해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랑과 이해심이 있어야 우리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열정이 큰 만큼 사랑과 이해심도 함께 커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의 열정은 처음에만 반짝이지 말고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인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정이 한 세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기자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와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때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신앙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통해 신앙의 열정은 처음에만 반짝이지 말고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처음에만 반짝하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열정이 처음에만 반짝이고 사라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열정이 신앙이 되려면 뒤로 갈수록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년의 신앙을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 열정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처음에만 반짝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은 과거의 열심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끝까지 뜨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뜨거웠던 사람보다 끝까지 열심을 유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달리기 선수가 처음에는 빨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도 시작보다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만 반짝이다 식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달리지 말고 자녀 세대도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우리 대해서만 끝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식지 않는 열정,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정으로 인해 생긴 작은 오해가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가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 뒤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 뒤에 사탄의 유혹에 더 강하게 밀려오니 사명을 이룬 뒤에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깥 사역은 승리했어도 안에서 무너지면 그건 패배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열정은 공동체에 독이 되며 시작은 뜨거웠던 열정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부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하고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하며 신앙의 지속성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